할렐루야. 펄벅 여사는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오로지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스스로 우러나올 때야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죠? 섬기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섬기는 그 사람, 그 자신이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헨리 나우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센터의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떠났죠. 그의 결정과 결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잖게 놀라기도 했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버드를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섬기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사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지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놓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양육할까,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두 사람은 결정을 했습니다. 젖을 먹을 때까지는 우리 아이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젖을 뗀 후에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섬김을 배우게 하면서 자라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는 해가 되었지요. 두 분은 아직은 엄마의 품이 필요한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대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성전에서 섬김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부모는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사무엘은 혼자 엘리 제사장 앞에 성전에 남겨진 채 아직도 엄마의 품이 그리운 시기부터, 젖을 뗀 그 시기부터 이제 사무엘은 섬김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성가대원들이 입고 있는 가운처럼 이와 같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섬김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봉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가운을 입고 나면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걸리니까 그 위에다가 마치 집에서 엄마들이 주방에 일할 때 앞치마를 차듯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내리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게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에봇을 입고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젖을 뗀 아이가, 그죠? 많아야 5, 6살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어른들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가운을 입고 거기에 에마포를 걸치고 그리고는 제사장을 옆에서 도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섬김의 삶을 시작한 사무엘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안쓰럽기만 한 모습일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가 어떻게 일을 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을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하게 아이를 쳐다볼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2장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제사장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에봇을 걸친 채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일을 했고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에게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대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장하다고 칭찬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보이죠.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현재 누가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삶을 좋아합니까? 대부분 꺼려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 뜨거운, 가슴 뭉클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행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는 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은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행복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사사시대 말기지요. 지금 사무엘이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자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 사무엘은요, 오히려 엘리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성전을 찾지도 않았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일들도 외면한 채 살았고, 더더욱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은 사람들은요 거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다 외면시되어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린 사무엘은 이때부터 성전에서 바로 엘리를 도와서, 그리고 엘리의 도움을 따라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하는 일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성전에서 하루 일과를,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을 청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법궤가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고 광야 시대를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성막이 그대로 실로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조금만 보수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린 사무엘이 누워있는 장소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본당과 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 성소, 그리고 지금은 휘장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이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죠. 그렇게 지금 어린 사무엘은 하루의 일과를, 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돕고 하루의 일과를 마친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암흑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던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때죠. 그런데 성전에서 하루의 봉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것도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치 아빠가 아들을 부르듯이 다정한 목소리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리고 얼른 일어나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뛰어갔지요. 엘리는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서 다시 누워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 사무엘은 아직 어린 시절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걸 잘 모르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3번씩이나 부르는데도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던 그런 어린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늦은 밤중에 3번씩이나 사무엘이 내가 부른 줄 알고 찾아오다니 혹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말했지요. 사무엘아, 혹시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지 모르니까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성전에서 잠을 청하려고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섬김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 하루 종일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고 섬겼던, 예배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서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온 거지요. 섬김의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에, 하루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서서 보고 계시는 자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소름이 끼치던데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자리,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니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동감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은요, 사역에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이제 사역을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직장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뭔가 개인의 어떤 일들 때문에 목사님 이제 더 이상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자리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타당해 보여요. 그렇게 바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도 계속 권면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요즘 그죠?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아이들을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죠? 또 내가 주변에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타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 아닙니까?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쉼의 자리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는 것,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고 봉사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생각해 보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 봉사하고 있던 그 자리가, 섬기고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서서 보고 계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자리였다니, 내가 그 자리를 물리치고 뒤로 한 채 내 삶으로, 내 일상으로 돌아가 보고 나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내 신앙이 떨어지지, 내 신앙이 더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섬김이, 봉사가 힘들긴 했어도 정말 가슴 뭉클했고 뜨거웠던 그 열정이 어디로 갔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사무엘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사무엘을 바라보시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사무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서서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시죠. 그래서 섬김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무엘,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있는 분이었어. 하나님은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와 교감이 가능한 분이셨어. 감동의 순간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느낄 수 있는 분이었구나. 감동할 수 있는 분이었구나. 정말 내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분이었구나. 오늘이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후로 사무엘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평생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서 감동적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살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지요. 하나님의 음성도 이상도 역사도 보여주지 않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예배도 없고 섬김이 없던 그 시대.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어린 사무엘이, 어른도 아닌 아이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왜 섬김의 삶이 행복합니까? 왜 섬김의 삶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삶은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은 사명을 성취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98세 노인 엘리, 나이가 많아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의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든지 의자에 앉아있든지, 그날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이 성전 안에서 밤새도록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해가 뜨기 이전이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실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받은 사명이 조금은 벅차다는 느낌도 들어요. 현존하는 제사장 가문이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진다니,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요. 사명 자체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읽어보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됐죠. 여러분, 더 이상 영적 암흑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어른들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의 암흑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살았던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활력을 찾기 시작했죠.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식민지처럼 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사무엘의 인도 아래.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예배 생활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예가 미스바 광장에 모이는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미스바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죠.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복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막의 활기가 찼고 성전의 활기가 찼고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지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죠. 어쩌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섬김의 삶을 사는 사무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명이 감당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달라졌고 백성들이 달라졌고 사회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과 사명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면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1800년대 프랑스에 나폴레옹을 패망으로 몰고 간 해전의 전쟁 영웅 허레이소 넬슨이라는 영국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살의 나이에 해군에 입대를 했죠. 그리고 해군에서 오랜 동안 전투를 하면서 승승장구도 했고, 전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오른쪽 눈도 잃었고 오른쪽 팔도 잃었습니다. 오른쪽 팔 전체를 절단한 그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그 연합 함대를 물리쳐서 영국을 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넬슨의 사망 당시 그 곁에 있었던 이 빅토리호의 외과 의사였던 윌리엄 바티는 이 넬슨의 마지막 죽는 장면 그 가운데 그가 외쳤던 말을 이렇게 말하지요. 내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전투의 승전보와 넬슨의 전사 보고서를 함께 받은 영국의 국왕 조지 3세는 우리는 대승을 거뒀지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크다며 넬슨의 죽음을 비통해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곳곳에 넬슨의 동상과 기념비가 세워졌지요. 그 중에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중심지인 에든버러시의 언덕 위에 우뚝 넬슨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는 이와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에든버러 시민이 넬슨 동상을 세우는 것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구나 살아생전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다하는 그 삶을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성도 여러분, 교인에게는요,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그러지요. 그 맡겨진 의무를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리고 그 임무를 다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섬김을 살았던,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인류를 섬겨주셨던 예수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찢겨주셨던 몸이요, 흘려주셨던 보혈입니다. 그분이 몸을 내주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는 이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나요? 인류에게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분이 행복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제 오늘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을 통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섬김이 나타나는 오늘 이 성찬식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성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 이제부터는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